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와 달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우리를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더욱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라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신데 자꾸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설령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토록 심각한 죄라는 끔찍한 병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이 비참한 방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 또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비참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왔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죄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6문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와 비참함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6문의 답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하게 창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던 6째 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제6문의 답에서는 사람을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4절인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제6문의 답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와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본성적으로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죄를 짓기에 더 빠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보다 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도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창조 시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하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실했던 그 능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문에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7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7문은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문의 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죄와 비참함의 원인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비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맛도 못 본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가 이거 꼭 맛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게,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왜 우리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대표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약속의 그 약속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라면 그 사람 바로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었고 또한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의 언약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온 인류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영향력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언약의 대표성 원리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까지 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를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것이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바로 언약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지만 창조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지만 이로 인한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미쳤고 그 영향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의 형벌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을까요? 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죄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한 부패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죄로 인해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성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선행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어 보신 경험도 있으셨을 것이고 뭐 크든 작든 그런 선행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부패한 상태라고는 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선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소풍교회 주방 봉사팀 분들이 토요일에 오셔서 이 주일에 쓸 재료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는 그때 만들어 주셨던 계란찜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 덮밥이랑 같이 나온 계란찜이었는데요. 자, 제가 원래 계란찜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때 또 맛있게 잘 만들어 주셔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계란찜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실제로도 계란찜은 상당히 잘 만드는 편입니다. 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제가 계란 10개를 가지고 계란찜을 만드는데요, 그중 9개는 아주 신선한 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휙휙 접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딱 하나의 계란만 썩은 계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 계란찜을 드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가 썩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실 분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성이 부패한 인간이 하는 선행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문은 죄로 인해 비참함 가운데 빠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8번째 질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답은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예상한 답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8문의 답은 이런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대단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쟤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가망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아질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다시 태어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성이 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비가 꿀을 먹는 것은요, 나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똥파리가 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똥파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결국 자신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지만 지킬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9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별로 시원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희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신 것도 알고 있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까지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돈을 한 10억 좀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그만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제가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자마자 직장도 때려치우고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써버려서 알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수중에는 10원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 돈을 갚을 기한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에게 은행에서 독촉장을 보내왔다면 그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부당한 일일까요? 맞습니다.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또한 정당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문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요, 명료한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문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도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원죄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일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10문의 답에서 알 수 있는 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길래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많다고는 해도 누구를 영원히 고통받게 한 일은 없지 않으십니까?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벌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에도 맞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다고 영원한 형벌까지 내리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반역이라는 죄 자체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반역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의 뺨을 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물고 나서도 어쩌면은 재판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뺨을 때린 사람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벌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뺨을 때린 사람이 과거에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뿐일까요? 아주 끔찍한 죽음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상이 온 우주의 창조주신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 감아줄 수 있는 작은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의 결정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형벌이 적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완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과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한 영원한 심판 또한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쯤에서 사람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으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놀랍게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에서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1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질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친히 창조하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뜨릴 수 있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자비심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죄에 대한 형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죄와 사람을 대했다면 세상은 예전에 이미 지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조차도 죄 지으면 천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나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이 모든 신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에서 11문까지의 내용들은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는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오늘날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된 그 당시의 사람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조차도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탓, 아내 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저와 성도님들이 들여다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책임을 내가 아닌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내 안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죄와 비참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중보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값은 모두 지불되었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저와 성도님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